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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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과 같은 귀한 존재 되게 하시고 또 종려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기까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는 종들, 결단한 믿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저희들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오늘도 또 이틀이 멀어라고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봅니다. 주님, 이 땅이 전쟁의 소문으로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조차도 맡길 수 있는 종들 되게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며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종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열매가 육신의 수욕을 따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맺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겸비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종들 되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 되게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고 확신하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밀한 중에 범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에 용기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건만 우리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만족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고 살 때가 많았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이 마땅한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주 경험되게 하시니 아버지여, 죄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은밀한 중에 범한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죄악이 나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고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아버지여, 이 숨겨놓고 살려고 했던 죄들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죄책감으로도 사로잡혀 살지 않는 주님 안에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영광이 다 회복되어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대표해서 사희진 안수입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게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요셉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만한 교회를 그 어느 교회보다 사랑하신 주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하여 상처받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구역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단절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서로 가정의 안부를 묻고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서로 하나 되어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때에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소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 주셨으니 크신 능력 주시고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가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함과 고집이 꺾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돌판에 새겨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고달플 때나 즐겁고 행복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오며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시간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고영필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이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확의 기쁨을 얼굴에 가득 채운 농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직접 수고하고 애쓰는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떤 수확을 얻고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인생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직장인들도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월급 받는 날,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 때문에 일하게 되고 또 그날 지나면 또 왠지 삶에 막 피곤함이 몰려오고 또 그렇게 한 달을 또 쭉 지내게 되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추수하는 이 농부의 기쁨을 생각할 때 우리 봄날에 씨앗들을 뿌리고 또 모종들 심고 하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이게 과연 살아날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일단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또 심고 나면 하나님께 다 때를 따라서 햇볕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그래서 키워가시는 거 보면 정말 놀랍고 또 그로 인해서 별것 아닌 거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입니다. 자, 우리 이런 일들은 자연 속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또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거지요. 아무튼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의 현장에서 몇 사람 아니 단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는 귀한 동기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해나갈 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해나갔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하심 따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꾸준하게 확장되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한 사람의 역할 이것이 별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예화집을 펼쳐다가 정말 감동 어린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을 하나 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나 아빠나 열심히 삶을 꾸려갑니다. 또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또 대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 소리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직감이 듭니다. 뭔가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너무 막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조용히 좀 차분하게 하고 얘기 좀 해봐요 라고 얘기했더니 여보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그런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 너무 놀래서 큰 사고가 났나 보다 이렇게 아내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라면 큰 사고가 났나 보다 그래서 어렵게 어느 응급실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하고 듣고는 다름질 쳐나갑니다. 근데 응급실에 도착했더니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싸른한 죽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게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살아갈 일이 아직도 정말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할 아들이 정말 어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던 이 아들이 싸늘한 죽음이 돼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빠는
이 아이를 가슴에 묻고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소품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가운데 어쩌다 일기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의 삶이 거기 다 적혀 있다 생각을 하고 일기장을 펼쳐는 순간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예수 믿는데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라는 그 글귀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 아빠가 그 글귀를 보면서 막 가슴이 먹먹하지요. 막 정말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아니 이 아이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간절히 아니 자기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예수 믿기를 원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자리에 막 이제 자기 아들이 다니던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요.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다짜고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감정이 복받쳐서 말도 제일 못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한동안 울게 그냥 놔두더니 목사님이 그를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예수 믿는 방법이 무엇인지 일러드릴 테니까 저만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 앞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합니다. 내가 왜 이 쉬운 일을 미리 하지 않았을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빠가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 잘 듣고 그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좀 마음도 추스리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에 나가려고 했지만 마음이요 너무 이 아들이 자기를 살리기 자기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앙 수업을 받기로 하고 교회에서 준비된 신앙 교육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말씀을 듣게 돼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자기 아들이 자꾸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그것은 바로 아빠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아빠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데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아들이 그런 역할을 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 아이가 정말 원하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내가 오늘부터 헌신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이 CCC 있잖아요. 대학생 선교 연합회 그 CC 국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어느 나라에 다 있죠. 그런데 그 활동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이 CCC 그 부총재로 수고하고 헌신했던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로 자기와 동역하는 친구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 한 사람의 희생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또 아버지가 헌신해서 수많은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열매도 없다. 그런데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열매라는 것이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로 교훈하시는데 첫 번째는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야 된다. 썩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아무 열매 없다. 그 이상 확장되어지는 것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썩어지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썩어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부터 쭉 읽었는데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이 명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유대인들이 6월절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지경에 있는 사람 다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헬라인 몇이 그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야 나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중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속에는 외부의 어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혀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올라온 헬라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 헬라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거예요. 야, 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잖아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뭔가 자기들이 생각한 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시고 또 예수님께 입성하시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는 소문들이 들려졌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왕으로 오신 예수이든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든지 내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뭐야? 왜야? 왜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베드로도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이 사실이 어떤 연유에서 나온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그들은 믿지 못하지요.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요, 없을 때. 자, 그러면 헬라인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노라 이런 표현은 본문 속에 없지요. 그런데 가만히 정황상 생각해 본다면 이 헬라인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막 수많은 인파가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면서 막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왕으로 오신 것 같은데 예수님 만약에 왕으로 오셨든 아니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든 아니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접근했다면 이 헬라인 속에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을까? 예수님 만나서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구원의 정의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좀 다르죠. 물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워주심 이것도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질고 병 가운데 회복되었지 이것도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뒤에 우리가 거처할 영원히 거처할 천국을 우리 준비해 놓고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유황불에 던져서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그죠? 영생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이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잖아요. 저는 헬라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헬라인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안드레에게 빌립에게 먼저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빌립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지요. 못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도무지 분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가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단순한 질문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그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인가요? 아닌가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이상하지요. 그죠? 아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있는 이유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이유, 거기에 이제 굉장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수많은 군중들은 다 예수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3번이나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도무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뭔지 모르니까. 무슨 소리야? 부활은 무슨 부활? 아니, 예수님 왜 죽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쫓아다니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고 그 군중들 또 제자들 헬라 사람이 기대하고 달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하시면서 2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알이 이 밀알 한 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오셨는가?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썩어진 밀알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나 헬라 사람 이 몇 사람이 뭘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희생이구나. 희생이 있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라도 그렇겠지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이라면 희생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러 가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희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어지는 것,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정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썩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사망 권세 가운데 눌려서 지낼 수밖에 없을까요? 비참한 인생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 인생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희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난 예수 믿기만 하고 나는 입술로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내 삶의 자리를 내 나름대로 꾸려갈란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받아서 구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천인격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안 하면 끝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해야지, 아니 해버려야지. 예수 믿는다고 안 하면 초코파이 받아 먹을 수 없고 뭐 맥도날드 받아 먹을 그래서 군대에서 그 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한 뒤에는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겁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증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이 한 알의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의미를 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엄청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을 담아놓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그 희생해야 된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입술로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막 내 마음대로 꾸려갑니다. 내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는 한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썩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된다. 이것은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어떤 열매도 맺히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그분을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죄사함의 은총이지요. 무엇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내 고집스러움 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고 내 길을 갈란다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 아닌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또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아니, 못 맺혀요. 열매를 맺은들 뭐 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열매, 잠깐 보여줬다 없어지는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또 하나 예수님께 말씀하심은 포기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둘로 대비시켜 얘기하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영원하도록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극과 극이에요. 여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좀 내려놔라, 이거 좀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좀 이것 말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뭘 얘기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라고 자기의 생각이 없었는가? 자기 뜻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자기 뜻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셔요.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생명 귀하지요.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 생명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잖아요. 본성. 생명이 가장 귀한데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생명하고 다른가요? 예수님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명예까지 다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셔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신데 평안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편하게 하는 것, 죄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불편한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시잖아요.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천군 천사 호령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없앨 수 있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물질도 원하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부유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당신의 부유함을 죄인들을 위해 다 포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고집스럽게 내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 사람 피폐해요. 결국은 아무도 친구도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으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지요. 금융을 잘 활용하지요.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만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것이 뭐 금방 바닥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것, 내 생각, 내 어떤 고집스러운 가치관들 이거 좀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좀 내려놔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경험했던 그 고귀한 경험도 좀 내려놔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샘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새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 것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 생각 가지고 살랍니다. 나는 내 것으로 만족합니다. 누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된다. 하지만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은 영원토록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왜 내려놔야 되냐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제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몇 년 동안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100세 인생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1년을 예측할 수 있나요? 한 달을 예측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 하자고 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다 보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꼭 귀담아 들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것 가지고 산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란다, 이런 생각 오늘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가 포기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맞는데 내 것 없잖아요. 내 인생도 내 것인가요? 내 인생이면 내가 주관할 수 있는데 주관이 안 돼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다 포기해야 될까?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 형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변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씨앗이 떨어져서 죽는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썩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싹이 움트잖아요. 싹이 움터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싹이 움텄을 때 흙을 한번 파보고 그 미래를 한번 찾아보세요. 본래의 미래 형태가 있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다 부서졌고 다 썩어져 없어요. 어떤 경우는 잔뜩 이렇게 벌어진 모습으로 싹을 움튀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던 자양분을요 다 싹 움튀어내는데 다 쏟아줍니다. 자기는 완전히 없어. 자기 형체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는 자꾸 내가 남아야 돼. 내 본래의 나가 남아야 되는 거요. 이게 무너지면, 이게 없어지면 내 인생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죽음은 다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냐라고 한다면 아니요라고 얘기하지요. 그죠? 고개 끄덕끄덕 안 해요.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저 한번 따라해요.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자, 내가 죽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내 것이 다 없어진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안 해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안 해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남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한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다 포기해라, 다 내려놔라 라고 해도 기꺼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돼, 하나의 미랄이 되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기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부유, 평안 그 누리려면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모든 것 다 책임져야 돼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 걱정만 하고 사니 걱정이 막 태산 같아요. 계속 잠도 못 자고 절절매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셔요. 저 시편을 보면 91편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굶주리는 것 하나님이 용납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으세요.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내 것 없습니다. 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처럼 다 포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끝냈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꿇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 영광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을 올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살면서 나 죽으면 끝인데 내 거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내 생명까지도 다 내놓으리라. 내가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내 생명이 썩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 썩어지고 죽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내려가실 걸 기대하고 믿는다면 그토록 고집스럽게 붙들고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어떤 경험들 이거 다 좀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내 고집 가지고 안 살랍니다. 내 경험 가지고 살지 않을랍니다. 내 지식 가지고 살지 않을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아니하고 자기 거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거 내려놓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26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포기한 사람들이 주어진 은혜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귀한 답이 나오거든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거 꼽겠어요? 귀히 여기신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우리 사람이요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갈등합니다. 어려서도요 부모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막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사람은요 귀히 여김을 받을 때 힘이 나요. 막 살 소망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신앙생활 할 때 맛이 나지요. 예배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다 흠양하시고 받으신다. 이 마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맛이 나는 거잖아요.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말씀합니까? 썩어지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도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 귀히 여김을 받았어요. 부모에게 애지중지 키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장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배우자를 만났는데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배우자를 만납니다. 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지옥 생활이지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 앞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기꺼이 죽어지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며 도전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을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를 부정하래요. 내 인생이 다 틀렸다라고 인정하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잘못됐습니다라고 인정하래요.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나를 부정해야 돼.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이해, 내 모든 지식,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친구조차도 다 부정해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자기 부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주일이 황금 같은 날이에요. 쉬어야 되고 자기 취미 생활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되고 그거 다 포기하고 온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다 부정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리는 게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신 게예요.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바로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 이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 놔두면 다 썩어지게 돼 있는데 그곳에 가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빛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통점은 자기 존재를 다 불살라버리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소금이려니 내가 소금이구나라고 확신하고 산다면 세상 가운데 맛을 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살면 여러분, 희생이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녹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 때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더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촛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을 내는 동안 계속 자기 몸을 태웁니다. 나중에요, 전 몸이 없어요. 심지도 다 사라집니다. 없어요. 예수님 앞에 살아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희생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에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사세요. 기본적으로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내 생각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장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부정 철저하게 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잖아요. 다 비우시잖아요. 아까 다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라틴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에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다 비워내셨어요. 끝까지 내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못 박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 부정했어요. 그럴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희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희생하는, 썩어지는,
기꺼이 썩어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종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썩어져야 될 터인데, 아버지 내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될 터인데, 그리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될 터인데, 아버지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들, 이거 내려놓지 아니하고 이거 포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다 포기하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로만 살랍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랍니다. 결단하는 믿음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지 3절 합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다 같이 일어서 봉헌송 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말씀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또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는 하나님의 열매가 미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나를 부정할 수 있는 믿음 되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고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살아가지만 철저하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어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믿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주의 베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도우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예물을 구별한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땅에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자손손 복과 구사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또한 새로운 믿음 가지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 감사하고 오늘 유튜브 라이브 송출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올라가지 않았는데 제가 녹화를 해놓으라고 했으니 제가 내일 중으로 유튜브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또 유튜브 생중계되지 아니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불편을 겪었을 터인데 혹 연락이 되는 분들에게는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카리스 중창단 너무너무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해서 우리 이만호 안수 집사님이 오늘 식사 대접한다고 해요. 우리 카리스 중창단 우리 집사님 뽕을 빼세요. 잘 준비하고 계시니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면 좋겠네요. 우리 세 가족 모임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바로 식사하시고 다시 오셔서 저 도서관에서 함께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2022년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도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기에 한 구역이 한 영혼 구원하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으니 연말까지 우리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모두 힘을 보태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 선출하는 문제도 품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저는 이번 주 11일 날 화요일 날 용천노회 정기노회가 열리는데 수원 보배로운 교회에서 열립니다. 다녀올 테니 또 오가는 길 위해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에 살아는 귀한 종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이 주의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돕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복들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종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믿음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부정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 이제 알았으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못 받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삽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삽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살아가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놀라운 사랑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또 주장해 주시는 주의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제는 기꺼이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저들의 삶의 자리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파송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